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혹시 서울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사대문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있잖아요. 근데 북대문은 별로 안 들어보셨죠? 북대문이 있을까요? 사대문이니까 북대문이 있죠. 과거에 김신조 북한에서 내려와서 청와대 공격하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북악산 그 뒤쪽에 그 북대문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통제구역으로 해놔서 사람들의 입에 별로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대문이 있고 또 사소문도 있어요. 서소문, 동소문, 이제 흔적만 있기도 한데 실제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이 있으면 그 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문들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을 중심으로 성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성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문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에요. 양문. 그 어떤 문은요, 분문도 있어요. 분문. 저 밑에 가면 분문. 거기는 이제 배설물들을 주로 치워내는 때 통과하는 문이라 분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이니까 양자 양문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그 양문에는 어떤 짐승이 통과를 많이 했겠어요? 양들이 주로 많이 통과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 북쪽에 가장 오른쪽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질 그 양들, 성전에 제사 드릴 그 양들이 그 성문 밖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마켓, 그 장터도 있고 양시장도 있고 실제로 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 문으로 양들이 많이 들고 날고 하는 그런 곳이라 양문이었어요. 그 양문 곁에 무엇이 있었다고 2절에 씁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죠. 연못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100m, 폭이 100m, 60m 정도 됩니다.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이 100m 트랙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100m 나오고 60m.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약간 좀 긴 운동장을 생각하면 그 정도 사이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굴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사각으로 된 그 호수에, 작은 호수죠. 거기에 사방에 행각이 하나씩, 그러니까 사방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방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정자가 있어요. 좀 커다란 정자. 정자 사이즈에 따라서 몇십 명, 한 5, 60명이 앉을 수도 있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4개의 정자가 있고 그리고 한 가운데도 행각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의 그 호수 주변 4귀퉁이에 정자가 있고 가운데도 정자가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꽤 멋스럽게 그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멋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행각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합니까? 3절 보십시오. 그 행각 안에, 그 5개의 정자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래지 않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자, 각종 질고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와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니죠. 아예 거기 자리를 깔고 죽치고 그냥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게 있죠. 뭘 기다립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들은 뭘 기다리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거기 쓰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그런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래된 전설 수준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진 않을 겁니다. 그 연못에서 실제로 그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곳곳에서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베데스다라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게 벳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용어가 많잖아요. 베들레헴, 베델. 이 벳은 집을 뜻합니다. 벳.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스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비의 집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는 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보통 병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불치병 혹은 난치병이라고 여기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쉽지 않아요. 뭐 맹인 눈을 쉽게 띄워주지 못하잖아요.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연못을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소개되죠? 5절 보십시오. 38폐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죠. 누워있는데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에 얼마 동안 언제부터 있었는지. 근데 분명한 건 38년이나 되는 시간을 아주 긴 그 인생의 시간 동안 그 중병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금 여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만 있진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살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으면 배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병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배변을 돕고 또 의복을 갈아주는 그런 수많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 머물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가는 가족들, 그들이 거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겠죠. 나는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고 언제부터 이랬고 뭐 어떻게 치료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안 되더라. 온갖 사연들, 눈물겨운 사연들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안 됐어 하고 서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가져온 음식을 사랑으로 나눠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다툼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기 내 자리야. 저리 가. 뭐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겠고, 못 비켜. 나도 살아야지.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도요, 그 잠잘 때 막 그 잠꼬대 한다고 옆에서 저 사람 딴 데로 옮기라고 막 그렇게 시비 붙는 경우들 많거든요. 여기는 없었을까요? 아마 여기서도 밤에 유난히 코를 고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잤다고 아침마다 시비 거는 경우도 있겠고, 이 가는 소리 때문에 그냥 까무러쳐 죽는 줄 알았다고 딴 데 가라고 막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죠. 이 연못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 그 행각 5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동병상련의 정도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분노도 있으면서 미움도 있으면서 온갖 그 인생의 모습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거기 버티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딱 하나죠. 어떤 희망이에요? 낫겠다는 희망이에요. 어디에도 나을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의 끈 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기간 동안에 물이 동한 것을 봤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았다 하고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7절을 보면
조금 유추가 되긴 합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걸어서는 못 가니까 뿍뿍 기어서라도 가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중병을 낫기 바라는 소망으로 거기 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동하는 것도 봤고 사람이 들어가서 나아서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경험한 게 뭡니까? 자신의 실패.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신의 실패를 거기서 또 경험했습니다. 왜요? 기회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하루 3번,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물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럼 나 언제 순서 타겠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물이 동할지 물이 움직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회는 제한돼 있고 경쟁자는 너무 많습니다. 기회가 오기는 와요. 온 걸 봤어요. 그런데도 그 기회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일어나 걷지 못하니까 자기는 기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빨리 와서 좀 자기를 그때 부축에다가 얼른 넣어주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베데스다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맛보고 있는 건 뭡니까? 씁쓸한 실패와 좌절입니다.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질까 하는 확신조차도 없는 어쩔 수 없는 희망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말에서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7절의 말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망자가 들어가는 두 단어. 첫째는 실망. 그리고 둘째는 무슨 망일까요? 원망. 뒤에 원망이 더 커요. 확 드러나는 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말 속에 이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실망감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특히 뭔가가 안 됐을 때 의도했거나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망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원망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망한다는 거, 이것에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원망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생에 대한 애착입니다. 여전히 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삶에 집착하니까 그래도 원망하는 거죠. 생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접으면요, 원망도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희망을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가지 않죠. 좋은 것 같은 사람도요, 매정하게도 자기 살 길 먼저 찾지 나 먼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깊어지게 돼 있어요. 원망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는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놓고 원망이 줄어들기란 쉽지 않아요. 원망이라는 것은 점점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그치지 않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 보면 잘 풀리는 사람도 많던데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말까지 합니까? 대체 하나님 눈 뜨고 지켜보시긴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여움마저 표출하죠. 어떻든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싶은 희망이에요. 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인데요. 그것도 큰 갈망도 아니에요. 소박한 갈망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삶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희망을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희망을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끊어야 된 집착이야 라고 정죄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비난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욕구, 생에 집착하는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안타까울 뿐이죠. 생명 욕구, 생에 집착하는 그 욕구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성경적 신앙의 다른 점입니다. 생존 욕구, 생에 대한 갈망은요, 인간의 가장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 정상적인 욕구인데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는 이 세상이 저주와 죽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죄와 죽음 아래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욕구, 생에 대한 갈망은 정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이, 인생이 죽음과 저주 아래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딜레마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와 죽음의 힘이 사람이 품는 그 희망, 열정, 그것보다 훨씬 커요. 덮어버려요.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죠. 실망과 원망을 넘어서서 절망으로 가요. 그래, 절망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한계,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5개 행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보는 그 인생의 한계, 그 실망과 원망, 그리고 절망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안고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서글픈 한계 안에 갇힌 인생으로서 그 인생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실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때로 절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때요? 인생이 참 허무해요. 그리고 가슴에 찬바람이 자꾸 스쳐갑니다.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살아가는데 고독합니다. 고독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떠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세상 떠나지도 못합니다. 서글프지만 그런 세상,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까 38년 된 병자의 말, 그 7절의 말 보시면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실망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죠. 어떤 말씀을 던집니까? 명령인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짧은 한마디 명령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을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곧 나았습니다. 곧 나았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걸을 수만 있어도 이게 기적일 건데요. 무슨 물리치료하고 재활하는 과정도 없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정상적으로 걸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가 깔고 누웠던 자리까지 들고 걸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한 기적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한계에서 벗어날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딱 하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죠. 불쌍히 보셨고 권능의 말씀으로 명하여 그를 일으켜 세웠고 걷게 했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냥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그 사람의 삶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과 권세로 세상에 임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덧입었기 때문에 그가 그 베데스다 행각을 떠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실망과 원망이 가득하고 때로 절망으로 이어지는 베데스다의 현실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분의 권능과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치유의 명령을 받고 그 은혜를 덧입었습니까? 아,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상했고 만날 것이다 기대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손을 써서 예수님을 좀 보내달라, 만나게 해달라 자기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의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누가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의도한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 사람입니까? 자, 베데스다 그 연못 주변 5개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각양의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중에 이 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 만나려면,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래도 38년 정도는 누워줘야, 그쯤은 돼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38년쯤은 누워 지내야, 그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고 와서 치유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인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인지, 그가 왜 이 은혜의 표적의 대상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딱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로또 기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온전케 하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 그리고 4장 끝부분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신 표적, 그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그 표적을 통해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분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사람, 정말 로또 맞은 것처럼 이렇게 이 한 사람이 특별하게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미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쩌다 로또 맞은 것처럼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그 위대한 주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칫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무슨 로또 당첨되는 그런 경쟁의 구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베데스다와 같은 실망, 원망, 때로 절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것을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기도 하셔요. 놀랍게 부를 선물해 주기도 하십니다. 평안한 은혜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훅 가는 인생이에요. 순식간에 훅 가는 인생이에요. 강건해봤자 70이고 80, 90이고 100입니다. 훅 가고 끝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만 집착하면 실망, 원망, 절망으로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베데스다를 벗어나는 하늘의 생명,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고치고 여기저기 가서 다 회복하신 게 아니라 이런 표적들을 보이셨으면서 결국은 어떤 길을 가셔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으로 오셔요. 왜요?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죠. 모든 사람 앞에 서시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로또 맞는 것처럼 특별하게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내가 어느 쓸쓸한 곳에, 어느 고통스러운 현장에, 어느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든 그분은 능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그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시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아무 값도 없이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왜 난가? 왜 38년 된 병자였는가 하는 것처럼 왜 난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하고 의도하고 내가 뭘 갖다가 잘 바치고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도 없이 찾아오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생명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망, 원망, 절망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면 우리가 베데스다를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한계와 어둠 권세를 이기는 천국 권세로 능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께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삶 꾸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고쳐주셨고 회복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베데스다라고 하는 희망의 장소 같지만 결국은 원망과 철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세계, 하나님, 우리가 그 구조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섬으로 떨쳐버리고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과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주는 절망과 두려움, 인생의 실패와 온갖 고통스러운 삶의 형편들이 주는 실망과 아픔과 괴로움들, 외로움과 고독,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 앞에 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능히 떨쳐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드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